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별로 안 오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샬롬해야 할 저 이스라엘 땅은 안 샬롬이니 그것도 뭐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포교한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어떤 지역인 줄 압니까? 어느 날인 줄 압니까? 그날이 초막절날.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출애굽의 그 영광 기쁨을 체험하며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주었던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상고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하늘에서 갑자기 인간들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납치한 그 장소, 어떤 무리들이 모인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동성애의 파티, 세상적으로 즐기고 춤추는 그런 모습 봤지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배웠고 이렇게 빠른 회복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그것도 몸된 교회 설립 42주년 예배, 저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발 42주년 때는 좀 회복시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졸라댔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빠른,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렇게 된 줄 믿고 여러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떨어져 있어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지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여러분,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종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셔서 종도 여러분도 분명히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종의 고백이요, 사랑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
저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어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 아니면 생략. 뭐가 생략됐어요? 살아갈 수 없네.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처럼 설교를 안 해가지고 뭐가 많이 막 떠올라서 그냥 막 오늘 와가지고 없애놓으라고 많이 썼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0절과 11절, 12절 이렇게 3절만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말씀이냐? 누구에게 주는 교훈이냐?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복을 누리고 간증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본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고해야 할 말씀, 애굽 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아요?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애굽 땅, 가나안 땅과 다른 애굽 땅의 의미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애굽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살고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거기가 애굽입니다.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 땅을 이렇게 말을 했지요. 10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의 삶이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물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발로 물대는 것처럼 그렇게 쉽다 하는 말, 어디의 삶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의 삶이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뭐가 있죠? 나일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일강 삼각주 일대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고센 땅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종생활을 하고 자유가 없고 고통을 겪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별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비록 종처럼 짐승처럼 자유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먹는 데는 그랬다라고 말. 그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는 정반대적인 말씀을 모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장구하리라. 무슨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날이 어떻게 해요? 잠깐이 아니고 장구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나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바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걸로만 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해야 될 천국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말할 때마다 미래성과 현재성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하면 뭘만 생각해요? 장차 가서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미래적인 천국보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주 예수 없는 곳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인식하고 살면 여러분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런 땅인데 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포기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거짓말했을까요? 사기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같으면 당장에 저는 목회 그만두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환경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랬죠? 분명히 그랬겠죠? 그러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깨닫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나 은혜 안에 머무르면 밖에 소낙비가 쏟아지고 별 난리가 나도 차 안에 문 딱 닫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은혜 안에 은혜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누림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어떻게 됐어 이게? 이게 다른 데로 갔어. 자,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 와, 그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센 땅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고센 땅에서는. 예. 그러나 바로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어떤 땅이라 구체적으로 말해요?
산과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가보면 알아요. 그거 농사 지을 만한 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과는 달리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채소와 곡물을 심을 만한 땅이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비가 내리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서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알고 보면 가서 보면 석회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전혀 다른 땅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들을 한번 어디 고센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한 척박한 땅이고 농사지을 그런 곳이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나 누가 우리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돌봐주시는 땅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봐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요 구원받은 자요 성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아직 고센 땅에 나는 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위치 점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 아직도 애굽 땅 고센에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약속을 하지요? 다시 한번 성경 12절을 봅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뭐가? 여호와의 눈이, 누구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다면 1년 동안만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종과 여러분과 임만해 주신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우리 집사람은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평생에 70여 년의 이 생애 가운데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지옥의 쓴맛,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정말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아가지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된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제 건강 진단하고 나서 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무슨 병만 들었다고 했어요? 심장 판막 협착증, 이것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또 시술을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판막 협착증은 시술이 아니고 대수술, 5시간 이 흉부를 가르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됐지요. 근데 갈 때는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어요. 왜 하나도 안 했냐? 제가 키는 작아도요, 모집니다, 모져. 아픔 참는 것 별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잘 참아요. 그런데, 좀 유튜브를 보고 또 선생님한테 묻기도 해보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잠 안 속으면 잠은 남은 수술 다 끝나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잠 한숨 자고 나면 다 되고, 약간 통증 있으면 약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제가 뭐 또 그 전에 뭐 쓰러지고 아프고 느꼈습니까?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몇 주를 무려 2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자, 근데 그래서 참 마음 편안히 먹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서 자려고 막 사람들이 10대 명이 왔어요. 이 수술은요 몇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봐가지고 다 이 관람하고 그러고 나서 결론 짓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고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막 웅성을 몰라요. 왜? 눈 가렸지, 마스크 했지, 눈 완전히 밀봉했지, 마스크 했지, 눈도 가렸지, 손 묶어버렸지, 뭐 이렇게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잠들기만 기다렸는데 와야 되지요. 더 멀쩡하네요. 그런데
그들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되면 뭐 압니까? 그러다 이러면서 참았어요. 근데 막 이 참고 하는 기간이 한 5시간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런데 아주 절정적인 고통은 뭐냐? 좀 더 깊이!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 같아. 꽉 찌르는데 목구멍을 콱 틀어막는 거야. 몰라요? 나는 막 그렇게, 이러면서, 그래서 나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제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군요. 그렇게 하면서, 사명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는 하지만은, 숨이 막 막혀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명 끝났다면, 데려가 주시되, 고통 없이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이 간증하려면 2시간, 3시간 해야 돼. 근데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막 생각도 들으면서 이게 교차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내 입에서 나는 따다다다다다다 방언을 막 그냥 하는데 남들은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혜가 오는 거야. 여기 손에 다 묶어 이렇게 여기 완전히 묶어버렸어. 이거 움직일 수가 있어. 이 가만히 거니까. 그래서 요걸 소리도 안 나지 막 이러고 막 이러면 내 딴에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 한 사람이 뭐라고 움직인다. 뭐예요? 그래서 나 죽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써줍니까? 나는 내 딴에는 나 지금 죽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속으로 그러면서 원망 좀 섞으면서 그런 순간 하더니 진짜 나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멈춰진 거예요. 천국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취가 돼버리고 만 거지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깨어났고 이어서 그러고 나니까 또 부정맥이 왔다고 하면서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없던 거죠. 내가 볼 때는 너무 막 그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정맥이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러고 나서 의사들한테 아마 소문 다 났을 거야. 따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부정맥 그건 시술이에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바로 좀 한 그 몇 시간 있다가 아니야 그 다음 날 또 했거든요. 뭐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여기는 분명히 마취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부분 마취가 돼가지고 사각사각 소리는 나는데 나무 뒷다리 긁는 소리가 하나도 안 아파. 정반대야. 이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주 콧노래가 나오고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 인간 박동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인공 심장 박동기를 여기다가 주셔서 저는 여기에 지금 인간 박동기만 아니고 인공 심장 박동기를 지금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정상적인 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우리 사람이 그때 이제 거기 와 있고. 그런데 그때부터는 뭐가 오냐?
두려움과 초조, 공포, 눈만 감으면 현실화되어서 귀신이 나타나고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데 막 옆구리는 찔려오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합니다. 막 눈물 뿌리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 옆구리 찔린 그런 그 환상이 나타나면서 제 고통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아픔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 온몸과 이 옆구리 찌를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이제는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면서는 나는 그때 엉덩이가 흔들흔들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우리 사람도 그냥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은혜 가운데 참 그동안에 강단에 서지 못했다가 병원에서는 한 3개월 동안은 설교도 하지 말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에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나 홀로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심령의 천국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심장 제2의 박동기를 주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너 이제 죽었어. 너는 과거 박동기는 죽었어. 너는 이제 덤인생이야. 아마 저처럼 덤인생인 그러한 환경적인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나머지 나의 덤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 있어 하나님이 살려주었기에 이제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 뭐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과 평안 위로 나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은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런 행운을 가진 자들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누림의 삶, 천국의 삶, 주님이 동행하는 그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과 평화 이루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이룬 내게 주 예수 예수뿐이 그 신혜회 그 세계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이고 그에게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이루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참된 은혜와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가문하면 여러분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 줄 압니까? 무려 10만 번을 뜁니다. 여러분 70년을 한번 뛴다고 보십시오. 고장이 어찌 안 나겠습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사명 때문에 이 종을 살려줬고 여러분도 살려준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르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 저 고생 땅의 삶을 다 척결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생 땅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고생의 삶입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알고 보면 고생 땅도 마찬가지고만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삽니다. 아버지 이 생의 사람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건만은 그걸 모르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생 땅과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됩니다. 아버지 내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일생 동안 도와주리라. 병도 고쳐주리라.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리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현대의학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의학을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을 고쳐주고 아버지 이 종에게도 심장 박동기가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더 민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종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 만일을 위해서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고센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동화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위에 머물리라. 이 하신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또 월정, 일천번제, 감사 드려진 모든 물질 위에 축복하사
이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겪는 동아의 가족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병든 자는 치유함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게 역사하심